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지금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이루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충만. 뭘 가지고 충만?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뭔가 가득하다는 거고, 참 빈틈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1절에 가면은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뭘 갖고 충만이며 무엇을 다 이룬다라고 하느냐.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천지와 만물을 하나의 통으로, 하나의 연결점으로 보는 것 자체가 생명, 생명체. 생명으로 보는 것은 어떤 단편으로 보는 거고, 생명체로 보는 것은 시스템으로 보는 겁니다. 만물이라는 시스템, 만물이 존재되어지는 것에서 어떤, 그 원리, 이런 것이 왜 이래 되었을까? 그럴 때는 시스템적으로 보는데 생명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왜 달이 있고, 왜 별이 있고, 왜 뭐 사자가 있고, 하마가 있고, 물이 있고, 땅이 있고, 왜 이런 것이 있느냐? 그럴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개체마다가 하나의 생명체, 동물은 또 사자 중에서도 한 마리, 저 사자, 이 사자 할 수 있어요. 그 전체를 어울려서 생명체의 시스템으로서 한 개체, 그리고 또 개체가 또 전체로 연합해서 또 만물이 연합해서 또 나타나는 것이 천지. 이게 생명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 중에 왜 생명체냐, 왜 만물이 생명체고 천지가 생명체냐 할 때에 인간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천지가 생명체고 만물이 생명체다. 생명이 생명. 그 생명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있는데 만들었어요. 그거는 만드는 건 하나의 물체일 거예요. 아직까지 생명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요 구분을 하고 있죠. 생명과 아직까지 생명이 없는 것, 적어도 생명체로서의 어떤 시스템이 주어지는 내용에 하나의 그림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주어지는 과정을 인간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 그 되게 문장만 갖고 하면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고, 다른 어떤 짐승들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안 불어넣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는 그래 하지만은 그거는 이해력이 그 한계성이 그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천지에까지 만물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체 전체가 어떻게 관계되었냐, 어떻게 생명체냐, 사람의 생명이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물체가 초기에는 만들어진 그 자체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거는 생명체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듯이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되어지는, 구별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요 내용이에요. 생명체라고 하는 거하고
단순히 하나의 사물하고 하는 만들어질 때 사람에서 생명이 된지라고 사람하고 이 표현에 2장 7절에 있는 데서 사람과 그 뒤에 나오는 생명하고 이건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 요 구분이 되어지기 전에 이 내용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느 누구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외에 어느 누구도 이걸 또 밝힐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모르면, 인간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이거는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인간이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설명에서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왔을 수가 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라고 할 때의 특징, 어떤 그 구성요소, 생명체는 어떤 구성요소가 있느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3개 정도로 이것이 생명체로서 연결되어지는, 생명체는 생명체로 연결되어지는 구조로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어떤 대표성으로서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는 남자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생명체라고 할 때 그것은 또 부분적으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또 그 속에 포함되면서 하나의 환경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성품들, 어떤 지체들,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가진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중에 붕 떴고 아무것도 없는 통으로 가지고 생명체라고 하지 않는 거야. 남자다 여자다 그냥 그 껍데기만 갖고 남자 여자 하지 않는다. 생명체로서 부를 적에는 그것이 생명체로 유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수많은 복잡한 내용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에너지. 생명체는 바로 그 자체가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 즉 어떤 에너지냐? 생명이 유지되려고 하는 이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여정도 하면서 생명체로서 구성되어서 다 이루니라로 시작되는 창세기 2장의 1절에서, 왜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는 말씀이 나왔을까? 이 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체라고 하는 이 생명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인간이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 개념을. 생명체는 어떤 개념이 있느냐? 요 아까 구성 요소에서 연결하는 이 내용 갖고 우리가 요거 뛰어넘어야 될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분명히 생명체는 그 생명체가 끝이 나는 그 자체가 그때까지 죽음이라고, 즉 생명체가 끝이 나는 데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면서 이어져야 되는, 즉 마지막에 생명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 아까 기능도 있고 힘도 있고 남자로서 여자로서 이 기능이 어떤 그 요소가 다 있는데, 이런 구성 요소가 끝이 나야 될 요소가 있는 것이 바로 생명체. 여기에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체로 있는 인간에게 죽음을 알리는 것은, 이거는 바로 대표가 되니까 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생명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전체가 생명체 시스템인데, 개체별로 어떤 개체에서 연결되어지고 개체가 계속 이어지는 그 요소가 있으면서 또 이것이 끊어지고 마지막이 있다. 이것을 알리는, 언제 알리느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 지금 있는 인간으로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들이 존재하고부터 언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이 대표성이 있으니까 대표에게 죽음이 있는 것을 알리느냐 하는 것은요, 지금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언제였을까 하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존재할 때부터 죽는다 이거 알렸느냐? 이런 이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처음에 태어나서 천지 만물을 보면서 어떤 개념, 표현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언어를 들었을 적에 이게 죽음으로 표현해야 될지 하는 이런 개념, 즉 언어에 익혀지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어떤 그 구성 요소가 그때까지 되어지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은 이름을 부르는 것, 이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저 이름을 저렇게 부를 때 그 이름이 되어진 이 내용. 그래서 적어도 이름이 익혀져서 입으로서, 인간의 입으로서 이름을 부를 때까지는요, 여기는 연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언어를 인간이 다시 받아서 말할 때까지의 그 인간의 그 생존, 연륜, 이거는 억년 단위로 봐도 이거는 될 수 있는 엄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언어의 어떤 기능을 인간들이 익혀가지고 인간의 언어로 나타내는 데까지 인간들끼리 이미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조금씩은 돼야 남자 여자끼리 서로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가지고 다시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의 연대는 억년 단위로 해도 수억 년이라 부를 수 있는, 즉 억년을 한 단위로 불어가지고 수억을 보낸다 해도 이거는 무방한 엄청난 내용이죠. 그 중재 이렇게 하면 한 과정을 거쳐가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언어를 인간이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언어를 인간들끼리 다시 소통을 통해서 확정되어지는 이 내용이 주어지는 이런 과정은 하나하나 지내가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지칭하고 그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하는 이런 동작에 대한 이런 표현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타난 데까지 경과되는 그 연수라는 것은 인간의 지금 현재 연륜으로 해가 갈 적에는요, 억년을 1단위로 해도 이거는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창조주와 인간에 있는 이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는 이 갭이라고 하는 이 갭을 연결할 때는 어마어마한 연대가 필요하다. 필요한 요소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내용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인간의 사람 사는 사이에 이것이 인식이 되어지는 이 내용은요,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있는 인간들이 이거를 참 언제부터 얼마나 걸렸다 이거를 추정한다는 건 정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생명체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건 필연적인 요소인데 언제부터 이것이 왔을까? 어떤 사건 때문에 왔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와 만물 그리고 다 이루니라 해서 이 표현에서 인간이 인격체라고 하는 이 생명체에서 다시 인격체로 내가 인식되어져서 인격체에서 창조자 하느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창조자님과 바라보면서 내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격체 요 구조만 되어서는 안 되는, 여기서 또 한 단계 나아가야 되는 생명체에서 죽음이 연결되는 이 과정에는요, 반드시 인격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녀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는 현재적인 내용이 있음과 동시에 반드시 사탄의 정체를 인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에서 이게 다 이루니라 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개념이 들어가느냐?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마치 마지막이 되어지는 죽음이라는 요소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생명체입니다. 그것 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생명체라고 생명 여기서 그냥 머무는 내용이 아니에요. 생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같이 이어서 생명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창세기 1장 3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생명이에요. 여기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나타나는 것이 생명체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은 빛 속에서 빛이란 말을 할 필요도 없는 빛 그 자체인데 새삼스럽게 빛이 있으라 하는 장소가 있다. 즉 흑암이라고 하는 사탄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부분에서 빛이 있으라를 통해서 흑암을 빛의 환경으로 만들어놓은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빛이 있으라는 것이 나올 수도 없고 또 생명체란 존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명체라는 말이 왜 죽음에 연결되어지느냐, 죽음을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지는 이 생명체 형태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를 통해서 나타내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생명체는 생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발생하는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장기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것이 어울려지면서, 그리고 이것이 남자 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요소가 있다. 남자 여자로서 또 다른 남자 여자를 이어지는 한 대에서 한 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필요했을까? 언제부터 나타나게 됐을까?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죽음이라는 개념을 인간들에게 익혀지는, 알려지는 요 어떤 연대, 언제쯤에서 우리 인간들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알려주는 요소가 됐을까? 즉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간들에게 알려야 될 시점, 사탄의 존재를 인간들이 인식을 해야 될 시점, 사탄에 대한 연결은 인간들에게는 알려야 될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필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가 없이 인간의 어떤 이 존재가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될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탄의 존재를 알리는 하나의 전초, 하나의 전진, 어떤 전개 과정에서 죽음의 내용은 인간들에게 알려져야 될 분명한 하나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이 살다가 끝이 나버리고 생명체니까 단순히 알아서 끝날 때 있어 하고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생명체에 대한 분명한 어떤 한계를 알려주고, 그리고 죽음이 왜 오느냐는 거죠. 왜 생명체로 만들었는데 빛이 있어라 했는데, 빛이 있어라 속에서 계속 빛 속에서 인간들이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위치 때문에 빛이 있어라를 통해서 생명체로서 주어진 인간, 모든 생명체의 참으로 중심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그 인간, 그 존재에서 왜 있어야 되느냐, 왜 그런 생명체로서 또 마지막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요소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생명하고 지향하는 여기서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데, 한계점으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를 반드시 대동하고 있다. 요 내용을요, 우리 인간들은, 현재 있는 인간들은 이것을 반드시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가면서 현재적인 지금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이 구조는요 변동이 없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분명히 내가 생존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생존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항상 동반되어지는 현재적인 이 죽음의 현재적인 내용에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또 다른 하나의 또 개체, 남자는 여자는 남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인격체 되어지면서 현재적으로 사탄의 존재에 대한 내 위치를, 사탄을 향하는 방향과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여기서 내가 중심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 어떤 직선적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내와 사탄을 향하는 내가, 사탄을 향해서는 아주 반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요 요소가 있느냐? 안 그러면 이것이 삼각형 모양으로 일직선이 아니고, 방금 한 거는 일직선 상태인데, 그것이 일종의 삼각형 형태로 이면서 사탄도 내가 인정도 하고, 하나님도 인정도 하고, 이런 요소로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을 두고 사탄을 향해서 열심히 내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는 듯 하면서 실제는 사탄 앞에 열심히 내는 이런 자리에 있느냐? 지난번에 한번 정도 언급을 한 거예요. 이것을요, 현재적으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생명체로서 천재를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보고 다 이룬 일을 바라보는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교회의 자리에 있으면서 바로 그럴 때 질문을 당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걸요 변동 없이 주어지는 것은 내가 아직 코에 숨을 쉬고 있다는, 코에 숨을 쉬고 있을 때는요 여전히 한 개인은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가능성을 항상 두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이것이 주어진, 누구에게든지 어느 누구라고 제어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쭉 진행해 오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직적인 이런 구조적인 이런 표현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어찌 보면은 생명화를 통해서 생명화를 과정을 지향하면서 나타내야 될 어떤 구조적인 어떤 이 설명들, 참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면은 좀 타당한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만물에서 인간들이 많은 인조물이 계속 등장하는 과정에 이 내용이 인간 되어지는 이 구조화되는 이 내용으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못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하는 자체가 약해진 거예요. 못할 내용이 아닌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당장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내가 받아들이도록 그동안 구조화되어 있다. 요 차이, 요 커플을 내가 벗게 돼. 요 커플을. 이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반대적으로 우리가 가능성에 두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말이죠. 사도 바울을 예를 계속 들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환경도 사실 이런 거하고 전혀 별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도 바울도 살아있는 환경 속에서 사실 참 성경에 나오기 전에는 예수를 떠나 있는 내 모습, 내가 예수를 떠나 있던 모습이나 사도 바울이 성경에 등장하기 전에 살던 모습이나 똑같아요. 다른 바 하나도 없어. 고민하는 현장,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는 절망들, 끝도 없이 해봐도 투자해봐도 아무래도 답이 없는 그런 곳에 계속해서 종사해야 되는 이런 그 환경은요, 인간이면 누구든지 있어요. 그러나 생명체라는 거죠. 한 사람이 생명체라는 그 생명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간이 기준이다. 내가 기준이고 내 방향이 지금 창조자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창조자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탄을 그 앞에 두고 하나님을 지향한다는 그 자세가, 즉 사탄을 향하는 그 자세인지 정말 생각하면 끔찍한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만 해도요, 이거는 바로 사울에서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누구에게든지 된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